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큐티 본문으로는 이번 주 주일 큐티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에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의 상황처럼 이런 시국이나 주변 환경이 안 좋아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간절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이 다시 오시길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던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유수 이후에 이 유대인들은 온갖 고초와 나라에 이른 서름 가운데 이 메시아라는 존재가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길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의 사회 가운데 예수라는 한 사람이 등장해 온갖 이적을 행하며 권위 있는 가르침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당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던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지만 금세 부정적인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은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이 불신하는 이 예수님께 다가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에서 표현한 천국과 같은 말로서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유대인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짤막하게 바리새인들에게 답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확인하고 이 말씀대로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게라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적을 의미합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다윗 왕과 같이 강한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표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대답에 이은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아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표적만은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진정한 표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표적인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도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표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맹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는 이유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라는 이러한 표현은 다른 번역으로 너희 가운데로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운데, 정확히는 그들 바로 앞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로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있는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로 탄생한 교회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도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상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보다 세상과 닮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22절부터 이 예수님의 대화의 대상은 바리새인들에게서 제자들에게로 전환됩니다.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밝히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이 인자의 날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자의 날은 인자로 지칭되는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를 틈타서 어떤 사람들이 인자가 저기 있다, 인자가 여기 있다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이러한 역할을 해왔으며 지금 현재도 많은 이단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시끄러운 이 신천지가 이만희라는 사람을 이긴 자라 부르며 신천지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곳이 있다면 이단으로 여기시고 피하셔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오는 것을 번개로 비유하시면서 그날이 속히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번개는 하늘 곳곳에서 번쩍거리게 모든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순간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인자의 오심은 이 번개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으며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자의 날이 오기 전에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순환, 당신이 고난받으실 것을 예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는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타락한 상태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살아가다가 심판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이와 같다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이 평상시대로 살다가 갑자기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영혼 구원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31절에는 그 심판이 너무도 긴박하기에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예시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간구와 또 천사의 강권으로 롯의 가족들은 모두 구원 얻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롯의 처마는 이생의 염려로 세상을 뒤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종말에는
세상을 뒤돌아보는 자는 뒤돌아보지 않는 자들과 대조되어서 한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편은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7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주여 어디 오니이까? 라고 묻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질문을 주여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였습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몰 이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인자의 날에 일어나는 심판이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일어나게 되며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인 그러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전 우주적인 심판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이 살아가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의 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심판의 모습입니다. 심판이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자의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오히려 두려운 마음이 들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내게 이러한 마음이 올라온다면 나는 지금 세상을 뒤돌아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로 인해 주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함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자의 날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큰 구원의 날이요, 큰 기쁨의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만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간극 사이에 우리는 긴장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뒤돌아보지 않기 위해서 거룩을 목적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거룩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길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오시지 않기를 바라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나를 뒤돌아보게 만드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믿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기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세상을 뒤돌아보지 않는 믿음을 지켜야만 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그러한 소망과 긴장 사이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 홀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아이들의 개학이 미뤄지면서 아이들과 함께 집안에서 지내고 있는 기간이 겨울방학을 포함하여서 벌써 3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에 너무나 답답해서 다시 손을 대지 말아야 할 컴퓨터 게임에 다시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우리 교육자 모임 때 나누게 되었고, 저희 거룩을 위해서 매일 오전 9시까지 모든 교육자가 그날의 큐티한 내용을 교육자 톡에 올리는 적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별도로 오전 6시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모닝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닝콜이 오기 전에 칼같이 일어나는 습관이 생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번 주부터 모든 교육자가 오후 10시 이전에 취침하기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오후 10시 이후에 자면 벌금까지 있습니다.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도 찌질해 보이는 이러한 수고와 적용이 나의 거룩을 위해 필요하다는 게 이제는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 수고해 주시는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부족한 모습에 저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드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미 거룩하여졌으나 아직 거룩을 이루지 못한 이렇게 불완전해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 아마도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누리는 이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삶의 목적을 거룩으로 삼고 서로의 거룩을 위해 힘쓰며 사는 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부득이 바라기는 내가 꿈꾸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며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각처에 떨어져 따로 예배를 드리며 따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한몸된 공동체이며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서로의 거룩을 위하여 더욱더 힘쓰는 그러한 하늘 가족 공동체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기간이 하루속히 지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더욱더 기쁜 모습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 되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날을 소망합니다.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고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